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성에 던지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었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들였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밀어 두유에 세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남편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벤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스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남매가 되었으리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시기너죠. 그래서 60하는 그런 물고기인데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피라니아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큰 어항에 넣어놓고 먹이를 주려고 한쪽 끝에서 먹이를 이렇게 내려주려고 잡고 있을 때 그 고기들이 다 한쪽으로 모이겠죠. 그 상황에 우리 유리를 가지고 그 중앙을 막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막은 상태에서 그 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가만히 두었더니 그 고기가 그 중간에 유리막이 있는 줄 모르고 질주하겠죠. 그래서 마구 부딪혔다고 합니다. 부딪힌 후에 결국엔 나중에는 그 고기들이 그 유리막으로 인해서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 너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위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 후에는 그 유리막을 아예 빼버렸대요. 그 고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갔을까요? 그 고기는 더 이상 건너가지 못하는 고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쪽에만 계속해서 맴돌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유리벽에 부딪히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앞에 장막이 있는 것을 모르고 가다가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남이 시켰으가 아니라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것을 안전지대라고 얘기하죠.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계속 그런 심리적인 말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만둬. 너무 힘들잖아. 나중에 해. 너는 못해. 오늘은 쉬자. 나중에. 혹시 알아? 큰 위험을 당할지, 위험할지도 몰라. 손해볼지도 몰라. 억울할지도 몰라. 지금
그대로 만족해. 괜찮잖아. 이런 생각들이 심리적으로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파고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으면 편안할지는 모르나 결국은 지루함을 느끼고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넘어서 발전지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성숙과 성장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우리가 원하고 추구해야 되고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대로 만족해, 괜찮아 라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켜 주시는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실패 없는 삶을 추구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실패 없는 삶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성숙할 기회를 찾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40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바대로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빠뜨려진 이후에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모세는 그 다음에 궁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궁중에서 몇 년 삽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성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숙해 보이지만 더 성숙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성숙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이제는 뭔가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그런 애굽 사람을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40년 동안 왕궁에서 공부하고 교육받고 훈련받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지혜로 모든 말에 능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어에도 능했습니다. 애국말에도 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말에도 능했던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는 자기 이름이 말해주듯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도 건져야 하겠다라는 그런 민족성이 그 모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의 7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이제 나가서 어느 정도 됐어요. 학문도 익혔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학위도 있어요. 말도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능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움직여줘요. 그런 권위도 있었던 왕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가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민족성을 발휘하면서 고되게 고생하고 있는 자기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이제는 구해내리라. 히브리서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고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제는 자기가 나가서 나고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자기가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나갔는데 무슨 일을 보게 됩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매질을 하는
고되게 고생시키는 것을 보게 되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구원하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생각한 것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만을 의지했었을 때 그는 진정 히브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몰래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칼로 나왔습니다. 그는 결국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한 명도 못 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를 의지했을 때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훈련시켜 주셨죠.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기만 의지했던 그가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27장 5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했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먹으로, 그것도 잘 보세요.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때려서 죽이기 전에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고의적으로 죽였어요. 의도한 바였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그 방법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지 눈치 보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지만을 확인을 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까지도 믿음의 행위로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무력을 행하면서 잘못된 방법을 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의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방법은 다분히 세상적이에요. 방법은 세상적인 유행을 따라해요. 방법은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을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목표뿐만 아니라 그 방법,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 지켜나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섬기며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섬기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모세를 들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막상 큰 장벽이 유리벽 같은 것이 앞에 놓여 있는 줄 몰랐는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구나,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키시는지 그것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의 기회를 놓치는 것, 그것만큼 불행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갑니다. 모세가 그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몰래 했었는데 결국은 자기는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자기의 동족이 고자질해서 바로 왕에게까지 그 귀에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왜 미디안 광야였을까요? 그곳에서 모세는 40년을 있게 됩니다. 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지금 우리의 형편에 있게 됩니까? 실패를 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왜 우리는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또 네가 한 건데.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고통을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이끄셨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선택했어요. 미디안 광야를. 자기가 중직하겠다고 나서는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자기의 성격으로, 자기의 성품으로 한 결과로 인하여서 그는 미디안 광야를 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결과 속에서도 선한 성숙을 이루게 하십니다. 네. 요셉이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님들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자기네들 잘 물어주라고 그랬습니다 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눈치 보면서 요셉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고백하는 말,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는 길을 모세는 선택을 했으나 그 과정 속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세에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미디안 광야였을까요? 미디안 광야에 나아갔을 때 며칠이 지났던 것 같아요. 모세는 여기저기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서 있는데 그때 루엘이라는 사람의 딸 7명이 와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 여인들을 도와주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인연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루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에 미디안 족속들에 대한 우리의 참고사항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 업종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모세 또한 이제는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서 본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동이라는 그런 직업은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목동이 되기 위해서는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목동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왕궁에서 받았던 모든 교육을 다 이수해야 목동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학위 있는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목동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뿔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핑계 삼아서 제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새의 아들들 다 모아서 함께 그 제사의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except 만 빼놓고. 왜요? 다윗은 천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정통으로 태어난 이새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배척당했다는 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순간에 다른 형들을 다 제사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혼자 들판에서 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동이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차대에 있었을 때 들판에 나가면 항상 볼 수 있는 광경이 바로 이 목동입니다. 소떼를 거느리고 다니고 양떼를 거느리고 다니는 목동인데 그 목동은 그 가정에서 제일 어리로 귀하게 여김 받지 않는 아들이 거기에서 목동 역할을 해요. 그것을 본다면 이 목동 생활이 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격이 차이가 나는 큰 어려움이었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권위,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목동처럼 낮고 또 낮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유익이 있어요? 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로 몰아치시기도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미디안 광야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목동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형과 그 부분의 모든 지리들이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미디안 광야를 거쳐갈 것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앞에 막혀있는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앞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십니다. 어느 하나도 놓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데 이끌림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변화하시는데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40년일까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속성으로 1년 만에 끝내주시면 안 되셨을까요? 40년을 하나님께서 꼭 해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40이라는 단어가 그 숫자가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40세의 애국으로 도망쳐 나온 모세, 40년 동안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왔던 그 40년, 노아의 대홍수 때 비가 내린 40년,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통치했던 40년,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이제는 얼마 있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거라고 그때 예언을 했을 때 그 얼마 있지 않으면 40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머무셨던 40일 하나님께서는 그냥 40년을 우연히 쓰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40년이 있었을 때 40일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카이로스가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40년 40일을 많이 쓰셨습니다.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도 40년이라는 애굽의 그 왕자의 생활은 그의 일단락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40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세를 형성하고 성숙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40년은 꼭 채워야만 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40년 동안 광야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결국엔 마음을 완전히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속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들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 고등학교를 3년을 해야 될까요? 1년 만에 끝내죠.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더라도 해야 되는, 이수해야 되는 모든 그 과목들을 다 이수하는데 3년이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세의 그 심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 이후에 3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에서는 모세를 불러서 불이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이제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것은 그 광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날만은 그 떨기나무의 불이 예상치 않아 보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던 40년을 거쳤기에 그는 그 떨기나무의 불이 예상치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준비된 상황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앞에 막막한 그 시간, 그 시간들이 언제 끝이 날까요? 하나님의 때에 끝이 납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성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더욱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의 기회인 것을 구합니다. 그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가 모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